오늘은 룻기 5번째 시간으로 배려의 사랑을 싣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2장 전반부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줬던 룻에게 찾아온 우연과 마침이라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나오미와 룻 두 여인은 정말로 남은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룻이 밭에 나가서 떨어진 이삭을 주워오겠다고 말하죠. 레위기 19장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율법의 근거에서 나간 거였어요. 너희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포도원 열매도 다 따지 말라.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그것들을 남겨두라. 이 말씀의 근거에서 룻이 이삭을 주우러 밭에 나간 거죠. 근데 그 밭이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이었고, 룻이 이삭을 줍던 그때 마침 보아스가 일꾼들을 격려하러 그 밭에 왔던 거죠. 그리고 룻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보아스는 룻에게 마음껏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배려하고 안전을 지켜주고 언제든 마실 수 있는 물도 제공했어요. 그게 룻한테는 돼지고기가 아니라 소고기였던 거죠. 근데 그건 룻이 나오미를 선대한 그 헤세드가 하나님의 헤세드를 건드린 거라고 우리는 지난주에 봤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에게 헤세드를 베풀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나눴어요. 보아스가 룻을 알아줬어요. 그녀의 헤세드를 받고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보호를 믿었던 마음의 중심도 알았어요. 이 일로 룻은 큰 위로를 얻었을 겁니다. 룻은 보아스한테 마음을 열었을 거고요. 보아스가 보인 호의와 배려를 기쁘게 받았을 거예요. 근데 보아스의 호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보아스가 누구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헤아려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아픔도 눈물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보아스는 룻을 알아주고 룻한테 위로와 헤세드를 베푼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당장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쁠 때도 슬플 때도 부유할 때도 가난할 때도 우리의 웃음도 눈물도 다 알고 계세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죠. 근데 내가 널 안다. 내가 너에게 참된 위로와 평안이 될 것이다. 그러니 너의 부족함은 있고 다 참고 견뎌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보아스를 보면 룻을 알아주고 룻을 위로해 주는 걸로 끝나지 않고 당장 필요한 것들을 룻에게 채워주기 시작한다는 거죠. 2장 14절을 볼까요?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점심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랑 일꾼들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보아스가 일꾼들을 격려하러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식사 자리가 조촐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열심히 일을 하고 나서 배가 고픈 상태에서 음식을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아요. 일꾼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음식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맛있게 식사를 했을 거예요. 근데 저 멀리서
일꾼들이 보리를 베고 지나간 자리에 허리를 숙이고 계속 이삭을 줍고 있는 사람이 보여요. 열심히 일하고 허기진 상태에서 식사를 하는 일꾼들의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였겠죠. 밭에는 음식 냄새가 솔솔 풍겨오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와요. 지금 룻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물론 자신의 햇세제를 알아주고 마음의 중심을 알아주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죠. 앞으로 나의 밭에서 계속 이삭을 주어도 좋다라고 하는 보아스의 약속도 굉장히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점심까지 뜨거운 햇빛 아래에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일하는 룻에게는 지금 가장 필요한 게 식사예요. 지금 룻의 손에 들려있는 건 이삭과 나달뿐입니다. 해가 지고 집에 돌아가서 시어머니와 함께 볶아서 먹을 수는 있지만 그 나다르로 지금 당장 텅 빈 뱃속을 채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보아스의 배려로 저녁 식사거리는 준비가 되었지만 지금 당장 너무나 허기진 배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때 그런 룻을 향해서 외치는 소리가 들려온 겁니다. 다들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눈앞에 놓인 음식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일꾼들과는 다르게 보아스의 시선은 룻에게로 향한 거예요. 그리고 룻에게 말해요. 이리 와서 같이 먹자. 하나님의 햇새들을 보여준 사람이 보아스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룻의 허기진 배를 채워준 거였어요. 이사야 25장을 보면 이런 예언이 나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보아스는 목마르고 돈 없는 룻을 향해서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먹으라고 초청한 거예요. 그리고 룻은 이 초청을 받아들이고 그 자리로 나가서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행해야 하는 사랑의 방식은 어떤 걸까요? 생각해보면 교회에서처럼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는 곳이 없는 것 같아요. 가족이나 연인이 아닌 사람한테 사랑한다고 말하는 곳은 사랑합니다 고객님 하는 홍보용 멘트 외에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하도 사랑한다고 말을 많이 해서 이제는 별로 낯이 간지럽지도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흔히 일상에서 말하는 사랑한다고 하는 그 의미랑 다른 의미로 변질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형제님, 자매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사랑은 영적이고 종교적인 것으로 한정해서 생각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기도해 주는 것, 말씀을 전해 주는 것, 함께 예배하고 신앙적으로 상담해 주는 것 같이 종교적이고 영적인 행위들만 교회 안에서 성도의 사랑이라고 여기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분이 물질적인 어려움을 털어놨어요. 물질적으로 힘든 삶을 나눈 거죠. 그럼 그 모임에서 이렇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더욱 성장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가고 그 어려움들이
해결해 나갈 것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물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죠. 당연히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공동체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근데 성경은 성도의 사랑을 그렇게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에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물론 그 필요를 다 채워줄 수 없을 때도 있어요. 등록금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그 등록금을 다 대준다거나, 집을 구할 수 없는 사람에게 집을 빌릴 만한 돈을 제공해 준다거나,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일들도 있어요. 그럴 때는 여건상 비록 물질로 함께 할 수는 없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도움을 적극적으로 줘야 한다는 거예요. 또 공동체에서 누군가 돈이 없어서 끼니를 굶어야 한다거나, 분유값이 없어서 우는 아이를 안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런 어려운 성도의 필요 역시 적극적으로 채워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성도의 교제 시간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를 나눴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사랑하는 이라는 말을 붙여서 여러분들을 불렀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요, 끼니를 굶는 것 같은 상황이 되거나 분유를 살 수 없을 만큼 힘들거나 그 외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저를 찾아오시고 저에게 이야기해 주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런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우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라는 약속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공동체로 모인 우리가, 그것도 그냥 사적이거나 친목을 위한 공동체도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지체로 부름받은 교회가 모인 예배 공동체가 서로를 돌봐주고 챙겨주고 채워주지도 않으면서 사랑합니다,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진정한 회심은 지갑의 회심이라고 말했어요. 회심한 사람, 즉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기와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형제와 이웃을 향해서, 그리고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갑을 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 당연한 삶이라는 겁니다. 몇 해 전에 코로나가 한창일 때 이슈가 됐던 일이 하나 있었는데요. 한 청소년이 치킨이 먹고 싶다고 떼를 부리는 어린 동생을 데리고 길을 나선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부모님이 안 계셔서 편찮으신 할머니하고 함께 살고 있는 소년 가장이었어요. 수중에 돈이 5,000원밖에 없었대요. 그 어린 동생이 치킨이 먹고 싶다고 떼를 부리니까 이 5,000원 한 장 들고 치킨집이 몰려있는 거리로 나간 거죠. 그리고 여기저기 다녀봐도 5,000원을 가지고 먹을 수 있는 치킨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한 치킨집에서 이 아이들한테 제일 좋은 치킨을 내준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보아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치킨집 사장님의 이야기가 문득 떠올랐어요. 이 뉴스 영상인데요.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답답하니까 가게 앞에 나와서 밤하늘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치킨 소리를 치더라고요. 주먹은 꼭 쥐고 있고 100% 이제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오라고 했고. 쭈뼛쭈뼛 하던 형이 어렵게 내뱉은 말. 5,000원밖에 없다. 5,000원치만 먹을 수 있는. 미안한 듯 불안한 듯 안절부절 못하는 얼굴을 보며 박 씨는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사연은 이랬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A군과 7살 어린 동생은 몸이 편찮으신 할머니와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동생이 유독 치킨이 먹고 싶다며 심하게 졸라댔고 이를 보다 못한 형이 꼬깃꼬깃하게 아껴둔 5,000원을 꺼내서 동생 손을 잡고 거리로 나선 겁니다. 하지만 5,000원짜리 치킨을 파는 곳은 없었고 여러 가게를 전전하던 형제는 이윽고 박 씨의 가게에 다다랐습니다. 애들이 얼마나 먹고 싶으면은 가슴 찢어지죠. 박 씨는 A군이 수줍게 내민 5,000원을 도로 손에 쥐어주고 형제를 배웅했습니다. 너 배고프면 언제든지 찾아와라. 닭은 내가 원하는 만큼 줄 수 있으니까. 이후 동생만 몇 번 더 와서 치킨을 먹고 가다 미안함 때문인지 동생마저 발길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흐른 건데요. 형인 A군이 손글씨로 꽉 채운 A4 용지 2장 분량의 편지에는 얼마 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는지 지금도 생생히 기억난다며 자영업자들이 힘들다는 뉴스를 보고 잘 계신지 궁금하고 걱정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른 인터뷰에서 봤는데 이 메뉴판을 먼저 보려고 하는 아이들에게 일부러 메뉴판을 보여주지 않았대요. 그냥 가장 비싸고 맛있는 치킨을 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치킨 가격을 보고 아이들이 주눅들까 봐 걱정이 돼서 그랬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보아스가 룻을 식사의 자리로 초대했어요. 그러면서 보아스는 룻을 섬세하게 배려했습니다. 14절을 보면 룻이 어디에 앉아 있다고 그러죠?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았다. 보아스는 룻을 식사 자리 맨 끝 귀퉁이에 앉히지 않았어요. 자기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과 한 자리에 앉힌 거죠. 그리고 보아스도 일꾼들과 더불어서 같은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어요. 보아스는 룻을 거지가 아니라 일꾼으로 대우해주고 있는 거예요. 룻을 대할 때 룻이 가지고 있는 소유나 처한 상황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룻을 동등한 자격을 가진 인격적으로 그렇게 룻을 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와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관계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치킨집 사장님이 아이들을 5,000원짜리 손님으로 대하거나 치킨을 구걸하러 온 거지 취급을 했다면 아이들을 식당으로 불러들여서 손님들의 자리에 앉히고 가장 좋고 맛있는 치킨을 튀겨서 내주진 않았을 거예요. 세상은 그게 불가능해요. 그런 사랑은 불가능하다고요. 이해하지 못해요. 나중에 동생 손을 잡고 왔던 이 청소년 형이 프랜차이즈 본사에 사연을 적어서 편지를 보냈어요. 그 이후로 치킨집 사장님의 선행이 회자되면서 언론에 보도가 된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때 출근했는데 이제 벽에 웬 편지 봉투가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전부 다 내용은 기억은 안 나는데 딱 그거였어요. 몇 날 며칠 몇 시에 여기 계좌로 입금하자. 제발 사실이 아니길 빌면서도 진짜 사실이면 진짜면 어떡하지? 해프닝으로 끝났어요. 다행히. 그것만으로 그냥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네가 그렇게 착하냐, 뭐 나도 좀 줘봐라. 비아냥거리시는 분도 많았고 시기 질투도 많았고 맞기도 좀 맞아보고 뭐 그런 것도 많았죠. 나름 정신력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밖에서 쓰러진 게 한 3번 정도 되거든요. 정신과를 태어나서 처음 가봤는데 선생님한테 혼났어요. 그날. 그동안 어떻게 버텼냐고. 약도 받아서 약도 먹어보고 했는데 약보다는 뭔가 좀 다른 걸로 인해서 이거를 이겨내야 된다고 그때 뒤늦게나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세상은요, 이런 사랑을 이해하지 못해요. 불가능하다고요. 이런 사랑은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과 닮아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런 사랑이 희귀하고 이해하지 못할 일이 돼버렸지만 교회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고 흔한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후에도 동생한테 치킨이 먹고 싶으면 형한테 말하지 말고 언제든 찾아오라고 했다고 해요. 형한테 말하면 미안해서 가지 말라고 할 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치킨이 먹고 싶어서 형 몰래 이 동생이 올 때마다 자리에 앉혀서 제일 좋은 치킨을 내주고, 또 아이의 덥수룩한 머리를 보고 미용실에 데려가서 이발도 시켜주고. 이 사장님의 선행. 룻을 자신의 일꾼처럼 대우하고 허기진 배를 채워준 보아스는 룻이 다시 이삭을 주우러 자리를 일어나서 밭으로 갔을 때 일꾼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15절 16절입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서 땅에 버려두라는 거예요. 룻이 눈치채지 못하게 한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룻이 다시 이삭을 주려고 일어나서 간 후에 이야기를 한 거예요. 보아스는 룻을 배려하고 있어요. 룻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있는 거죠. 룻은요, 지금 자존심이 무너질 대로 무너져 있어요. 한때는 귀한 딸이었고 사랑받는 아내였어요. 근데 지금은 부모도 남편도 아무도 없이 낯선 외국에 와서 이삭 죽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점심 식사 한번 대접받았다고 해서 그 비참함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삭을 조금 더 많이 주었다고 해서 인생에서 희망을 찾을 수도 없는 상태예요. 만약에 보아스가 룻이 불쌍하다고 해서 자기가 가진 보릿자루 하나를 얹어서 주면 어떻게 될까요? 룻은요, 정말 거지가 되는 거예요. 보릿자루와 함께 불쌍한, 그래서 적선받는 처량하고 비참함이 함께 얹어져서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보아스는 룻의 자존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베들레헴으로 온 룻의 신앙적 결단과 자존심을 지켜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보아스의 섬세한 배려입니다. 보아스의 사랑이 넘쳐야 할 교회는 어떤가요? 어려운 성도들을 찾아서 도와주고 물질을 나눠야 돼요.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그와 더불어서 필요한 건 배려예요. 치킨집 사장님의 배려, 보아스의 배려, 그리고 하나님의 배려. 그 배려의 마음에 사랑을 담아서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려움에 처한 교인들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여기저기 도움을 준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서 그 사람들 자존심 다 뭉개놓고는 교회의 선교 실적, 구제 실적을 홍보한다거나 고아원, 양로원, 미혼모, 사회 약자들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그들의 인격보다 교회의 이름만 드러낸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폭력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실질적으로 떡이 중요하지만 그 떡보다
더 중요한 게 있거든요. 룻은요, 누가 봐도 이삭을 줍는 거지예요. 보아스가 룻에게 자비를 베푼다고 말하면서 한껏 허세를 부리면서 룻의 자루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보아스에게는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룻의 자존심, 존엄성을 지켜준 거예요. 그게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랑입니다. 저녁이 돼서 룻이 주운 이삭을 들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17절에 보면 그 양이 보리 한 에바쯤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에바는 이삭 죽기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양이라는 거예요. 약 22리터 정도의 양인데 보리의 무게로 환산하면 약 17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20kg짜리 쌀 포대를 알잖아요. 거기서 조금 빠지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20kg 정도면 나오미와 룻 두 여인이 못해도 한 달 이상은 먹을 수 있는 양이 되는 거죠. 그걸 보고 나오미는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라고 묻는 겁니다. 근데 룻은 몰랐을 거예요. 이삭 죽기를 처음 나간 거거든요. 보통 이삭 죽기를 하면 이 정도는 주워오는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냥 율법에 그렇게 하면 된다고 하니까 가서 이삭을 주운 것뿐이에요. 근데 나오미는 아는 거죠. 이삭 죽기로 가능한 양이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이게 보아스가 보인 헤세드예요. 일꾼들한테 곡식 다발을 흘리라고 명령했습니다. 룻은 아무 생각 없이 흘려진 곡식 다발을 주워 담았어요. 근데 종들이 흘려도 너무 많이 흘린 거죠. 룻이 감당하기에는 버거울 만큼의 양을 흘린 거예요. 그리고 룻은 아무 의심 없이 그 나달들을 다 주었습니다. 그때 보아스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자신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아준 일꾼들에게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서 열심히 이삭을 주는 룻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밭에 모인 우리 모두를 일꾼으로 대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밭에서 텅 비고 허기진 사람들에게 그 햇새들을 넘치게 채워주세요. 누구를 통해서요? 밭에서 함께 일하는 일꾼들을 통해서요. 일꾼들이 곡식 다발을 너무 많이 흘린다고 원망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지 않으실까요? 세상에서 텅 비고 허기지고 가난하고 부족한 우리지만 그래도 세상은 가진 것으로 우리가 처해진 상황으로 그렇게 우리를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세요. 단돈 5,000원밖에 없어도 우리를 식탁에 앉혀서 가장 좋은 음식을 내주시는 것처럼 이삭 죽게 하는, 그래서 누구나 거지 취급하는 이 이방 여인을 일꾼들의 식탁으로 초대해서 주인과 함께 앉아 식사하도록 한 그 보아스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귀한 당신의 독생자를 내주셨어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나오미가 룻한테 물어봐요. 오늘
어디서 이삭을 주었니? 그때 룻이 대답합니다.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입니다. 여러분, 이 대답이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나오미와 텅 빈 룻을 채워준 그 사람은 보아스라는 거예요. 결국 모든 문제는 이 보아스를 만남으로 해결되었다는 겁니다. 보아스가 나를 돌봐주고 우리를 가득 채워줬다는 거예요. 보아스는 베들레헴에 돌아온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빵이 돌아온 빵집 베들레헴,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된 교회, 그곳에 나오미와 룻과 같이 텅 빈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어요. 하나님은 베들레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공동체에 보아스의 배려, 하나님의 헷세들을 흘려보내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 모인 일꾼들, 바로 성도인 우리들을 통해서 그 헷세드가 전해지도록 하세요. 배려에 사랑을 담아서 그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이 넘쳐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대해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 공동체 안에서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전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교회, 예수 따라 모인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곳에서 하나님의 헷세드, 그 사랑을 서로 나누고 전하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라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랑의 공동체로 빚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